스캔들이라는 말 알지요? 스캔들이라고도 하지요. 그죠? 예. 우리 시대에 많은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이런 스캔들이 일어나면 대중들이 매우 충격에 휩싸이고 또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소문이나 그런 평판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어지죠. 이 스캔들에 한번 잘못 휩싸이게 되면 자살까지도 그 당사자들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본문을 읽었지만 실은 사도신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 지난 시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뒤에 부분을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을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스캔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출현하고 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미스터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스캔들, 엄청나게 많은 불명예,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캔들입니다. 이 지금 인류 역사 문화 발전, 학문의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가장 많은 논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이런 부분들로 논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논문이 예수님, 바로 기독교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논문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문적인 위대한 업적들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캔들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단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가 나오고 또 그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또 그 끝없이 많은 갈등들로 교회들이 분열하고 교단들이 교파들이 만들어지고 또 통합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 뭐 믿니? 너 왜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믿어요. 교회 믿는다고 말고 네가 믿는 것 좀 한번 얘기해봐. 내 심장을 바칠 만큼, 내 목숨하고 바칠 만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내놓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전체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70% 이상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래서 이거 미쳤구만. 그래서 당시 사회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킨 이 스캔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라는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저 좀 세상적으로 똑똑한 인문학적인 교수들한테 딱 얘기를 하면 다 그렇지, 그냥 교리적으로 저 사람들 하는 얘기지 이러면서 예수는 4대 성인에 불구하고 인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넘기 힘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 아니 세 분이면 셋이지 삼신이지 왜 한 분 하나님이냐?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신이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못 넘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탄생부터 벌써 달랐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모두 처녀 총각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정혼을 했어요. 아직 두 사람이 몸을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소식이 그 당사자, 결혼 당사자인
남자 요셉에게 알려지자 이 남자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배가 불러오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이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랑 잠자리 한 거잖아. 자기하고 잠자리를 안 했는데 누구랑 한 거잖아. 누구랑 배꼽을 맞춘 거잖아.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분명히 이 여자 더러운 여자야. 나 배신하고 이 음탕한 여자 나 그냥 둘 수 없어 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고 네 동생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왜 굳이 요셉이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계속해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너는 사생아야. 너는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너는 어떤 이름도 모를 그런 인간하고 붙어먹어서 너는 지금 씨를 하나 가지고 왔어. 그래서 예수 너는 사생아야. 이 스캔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에게 훈련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예수님을 많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나오는 기적과 이적들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예수는 이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인간인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이야.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그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인간의 씨 아담의 씨로 태어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잉태케 해주신 것이다. 그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요셉이 그걸 가만히 보고 생각하면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꿈속에 현몽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와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주라고 했던 것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저 말고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김동철 장로님일까요? 제 아내일까요? 네? 아니 오전부터 여러분 무슨 죄송하지만 신약과 구약을 드셔야 되는데 쥐약을 드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들을 그렇게 대답들을 안 하시고 왜 그러세요?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 다음에 저를 제일 많이 우리 아내 다음으로 저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영일 거예요. 하영이. 그죠? 하영이가 저하고 23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좋은 모습만 보였지 집에서는 제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때도 많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많이 아는 우리 하영이나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유신이나 우리 유민이 유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그것은 가감을 더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맞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어려운 현장에 다 있다가 십자가에 질 그 현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도망치기 전까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도마요. 도마. 칼판 아니고 도마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믿어. 그분이 살아났다는 건 안 믿어. 그러니까 도마도 예수님을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말한 대로 딱 보이더니 못자국과 창자국을 딱 보여주니까 딱 한다는 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일찍부터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유신이가 우리 하영이가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건 정말 좋은 아버지일 거예요. 좋은 목사는 아닐 수 있어도
좋은 아버지일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제자들이 목숨 걸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만큼은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가장 먼저 넣어놓은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저 벼랑 아래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로마서는 말해요. 또 한 사람, 예수,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이 영생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도 노름꾼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름꾼이었고 우리 집안에는 노름꾼의 피가 흘러요. 나도 왜 그렇게 사행심리 노름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피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바람 피웠고 우리 아버지도 바람 폈는데 나도 자꾸 이 바람이 피려고 해요. 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피를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피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를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저주, 지옥으로부터 오는 모든 피를, 모든 기운들을 이제는 우리는 끊어내버렸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기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한 것들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들하고 우리 영화 한 편 볼까? 해가지고 한번 골라봐라 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라는 실제 영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 산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그 영화를 우리 아들들하고 넷이 그걸 지켜봤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암벽 등반 그 끝에 막 그 얼음 빙벽을 쫙 올라가다가 앞에 가던 사람이 다 이제 줄을 하나씩 다 묶었잖아요. 뒤에 자의를 다 묶고 타박타박 한 3m 정도 떨어져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사람이 딱 하고 얼음 빙벽을 찍었는데 팍 하고 빠지고 발도 확 미끄러진 거예요. 막 뒤로 확 오니까 줄이 맺어 있잖아요. 앞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덮치고 이 사람도 같이 넘어지고 뒤에 사람도 덮치니까 막 힘이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두둑두둑 가가지고 막 우르르 내려가면서 떼굴떼굴 막 벼랑으로 막 내려가면 이제 처박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 이 손에 스틱, 그 도끼로 된 스틱 있잖아요. 그걸 갖다 빡 하다가 막 얼음벽에다가 굴러가면서 정신을 차려서 다 박더라고요. 그들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 무게와 그 원심력 그걸 다 견뎌야 되니까 쭉 내려가다가 왼손으로 또 한번 딱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쫙 멈추려고 하니까 이 아이젠, 앞쪽으로 나와 있는 아이젠을 갖다가 그 막 발로 얼음에다 발로 빡 쑤셔 박더라고요. 딱 버티니까 뒤에 딸린 사람 5사람이 대롱대롱 하면서 다 달렸어요. 그리고서는 정신 차려 괜찮아.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막 하다가 이 사람 한 사람이 딱 버티니까 나머지 뒤에 사람들도 그때부터 딱 도끼질을 하면서 쫙 올라가서 결국에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인류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모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지옥으로 다 흘러 떨어져 가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더러운 아담의 피로 내려오면 죄사함을 갖지 못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속죄할 수 있어요? 죄인 아닌 깨끗한 의인이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니까 이걸 믿지를 않으니까 계속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저거 사생아의 아들이야. 저거 사생아야. 저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믿네 안 믿네 하면서 지금까지 지옥의 저 구덩텅이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의지해서 탁탁탁 짓고 우리는 길을 바꾼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질량 보존, 생각해보세요. 5,000명을 우리가 떡 12광지를 물고기 2마리로 갖다가 떡 5덩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 12광지를 남깁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표적,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질량 보존의 법칙, 자연 법칙 뭐든지 다 깨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처음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갈세톤 회의와 에페소 회의가 있어서요. 이런 그 니케아 회의가 있었어요. 니케아 회의 때 삼위일체가 결정되고 이제 그 에페소 회의 이럴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가 신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신성이 인성에 흡수된 것이냐,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에 흡수된 것이냐, 신성이 인성에 흡수된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을 가졌지만 결국 인간처럼 똥 싸고 밥 먹어야 되니까 인성으로 타락해서 예수님도 악한 것이냐, 이러면서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타협되거나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적인 것들이 초대교회의 논쟁의 대상이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인 요한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더니 그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어요. 누구에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흡수되거나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막 주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막 구원을 주는 거예요. 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는데 어느 정도 주냐? 충만하게. 진리가 충만한 거야. 완벽하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4대 성인으로 좀 좋은 분으로 믿고 내가 그냥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어요. 모자라는 구원, 네가 좀 성취해라, 네가 좀 애써라. 모자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민장로님 오전 예배 못 나오셔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후 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정말 안타깝고 위태위태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서 참 마음이 그렇지만요, 저렇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너무너무 비실되고 너무너무 연약해도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거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요 영원히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가 있잖아요. 벌레가요 지금 살구를 요즘 많이 따먹는데요, 살구 안에 얼마나 이 살구 그 벌레가 이게 막 들어있는지 몰라요. 먹는데 여러분, 살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벌레가 때가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살구에서 나올 때요 나비가 돼서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꼬불꼬불 벌레에서 나중에 몸뚱이가 굳어가요. 꼬치가 돼가지고 막 이 껍데기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막 사람도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서 얼마나 몸뚱이가 굳어가는지 몰라요. 막 뼈도 굳어가고요, 막 근육도 굳어가고, 막 살도 버글버글 나무떼기처럼 막 되어지고 이래요. 이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에 꼬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세상 떠나가는 그날에 거기에서 천국으로 날아가는 나비처럼 우리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 똑바로 알아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 10년 전쯤 했어요. 왜 오십니까?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마음 편하려고요. 70%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교회 와서 마음 편한 사람. 교회 오면요 마음이 불나요. 교회 와서 마음 편하자고? 그 교회 와서 마음 편하게 되는 건요 뭐냐면요,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얻어지는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평안이지, 그냥 교회에 무턱대고 오면요, 교회 와봐요 눈치 볼 일이 얼마나 많고 헌금해야지,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지, 어디 놀러 갔다가 다음 주에 오면 괜히 죄인 된 것 같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들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막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이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거슬리지, 아이고 이 교회는 또 밥도 해야 된대. 보통 귀찮고 보통 힘든 게 아니 마음 편하다고요?
우리 솔직하게 마음 편합니까? 마음 편하려고 교회 오니까요, 사람들이 한 70%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다가 그 사람들 가운데 10%만 남고 60%는 나중에 절간으로도 가고요, 천주교회로도 가고요. 이게 다 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 찾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 길 찾아서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흔들릴 것이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며 최우승이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 지키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 남은 육신의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여기 평택에서 배구를 여기 와가지고 17년째 그 은혜학교에서 배구를 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키 작은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저랑 한 17년 되니까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길래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이러면서 제가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맨날 술 먹고 말만 하면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어. 나 이순신 장군인 줄 알았어. 나 죽은 것을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절대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걸 절대 누구에게 알리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걸 절대적으로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누가 나 찬양하는 거 들키면 안 돼. 이순신 장군처럼 찬양하지 마시고 들키세요.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세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 나 마음 편하게 안 해주면 나 이 교회 떠날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막 내 손에 쥐어놓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다스리지 마시고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